2026년 8월 23일 지혜빛 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름 더위가 끝나고 시원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처서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독한 더위가 마침내 끝나고 가장 좋은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만물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하늘나라의 찬양대원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기쁘고 감사한 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이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입는데 전한 몸이 들어 그 영광 몸소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라는 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고 오롯이 주님을 바라보는 하늘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어둠을 들여다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물음 앞에 서기를 꺼렸습니다. 내 무지함이 드러날까, 내 안에 추하고 역겨운 것들이 드러날까 봐 우리는 계속 숨었고 후퇴하였습니다.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자유라고 여겼습니다. 탐욕스러운 방종이란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외면하였습니다. 새롭게 즐길 것을 찾아 세상을 떠돌아다니느라 시간을 낭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엄정한 질문을 피해 도망쳤던 우리의 방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지금도 문을 두드리시는데 나는 주님을 피해 달아나기만 했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세상과 동무하기 바빴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뜨거운 여름이 끝나고 시원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믿음의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한 해의 남은 시간을 잘 갈무리하고 은혜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을 보내 주옵소서. 아직도 세상의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조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지독한 더위도 이제 끝나고 가을의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고통 속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의 손을 뻗어주십니다. 그러니 지금 그 손을 잡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주님의 소리를 듣고 이제 주님 앞에 항복하고 돌아와 영원한 평강을 얻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동문 7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531장 찬양하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도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네 무거운 짐진 자 나가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도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가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도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라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도 나오라. 아멘. 지난주 원하신 분들입니다. 김정환 지사님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습니다. 오미영 지사님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습니다. 홍연수 지사님, 오명순 권사님, 안성용 장로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백유연 우양미 집사님, 박선민 집사님, 병규환 성도님, 그리고 김영수 박향 성도님, 조현미 집사님, 문승식 이규수 성도님 드렸습니다. 11조금 정의원 집사님, 김종학 집사님, 오영훈 권사님, 김지율 드렸습니다. 송송원 장로님 드렸습니다. 한윤서, 한승원, 김영아 집사님, 원목수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오미영 집사님, 홍현수 집사, 오명순 권사, 김은종학 집사 드렸습니다. 김연학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선교헌금 오영원 권사님, 김주율, 김서하, 건축헌금 오영원 권사, 김주하 드렸습니다. 전주예일교회 백만기 목사님 헌금하셨습니다. 일천번제헌금 오영원 권사, 김주율 성도 드렸습니다. 저녁예배 기도의 반주자로 박선민 집사님 임명하였습니다. 임신 중인데 많이 고생하시는데 잘 하실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첫째 주일부터 주일 오후 성경 공부 다시 시작합니다. 주일 오후 성경 공부 9월 이제 5주 정도, 5주에서 6주 정도 일정으로 찬송가학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끝나면 창세기에 이어서 출애굽기 성경 공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9월달 주일 예배 대표기도 우양미 집사님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8월 23일이라는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날이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이 가을의 기운이 우리에게 물씬 다가오는 처서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독했던 여름의 무더위가 이제 비로소 끝이 나고 가을의 시원한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시련 또한 속히 끝나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시원케 하시는 은혜의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내가 미련하게도 그 고난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지 아닌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이제는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뛰노는 그 기쁨의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리의 자유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사슬과 육신의 괴로움이 우리를 묶어두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결국 주님의 날을 바라보며 믿음의 승리를 거둘 그날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두벅두벅 주님께서 가신 믿음의 길을, 그 순례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통해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간구를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나의 마음이 이 세상의 돈과 명예 성공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증거함이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언젠간 우리의 삶이 곤고해졌을 때 하늘의 창고를 여사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해바라기 같은 주바라기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과 우리 교인 가족까지 다 포함하니까 이 8월 달에 생일인 분이 8분이나 됩니다. 그래서 8월 생일이 참 많구나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다가 문득 그럼 8월을 상징하는 8월에 탄생하는 무엇일까 검색을 해보니까 8월에 탄생화 중 하나가 해바라기더라고요.
해바라기. 여러분은 해바라기라는 꽃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사실 해바라기라고 하는 꽃이 이제 관상용으로 보는 그런 꽃만 보다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먼저 이 해바라기의 원산지가 중남미입니다. 중남미에 있던 게 이제 중남미 대륙을 유럽 사람들이 점령하면서 그 씨앗을 유럽으로 옮겨서 심었고 그 유럽으로 옮겨서 심은 것을 다시 우리나라 아시아권으로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전 세계에 퍼진 거예요. 이게 원산지에서는 이 꽃이 무려 1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바라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렇게 큰 해바라기에서 이제 가지고 오는 게 해바라기 씨앗이라고 합니다. 이거 좋아하신 분 계십니까? 이거 간식으로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 많대요. 특히 이제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이걸 그냥 오독오독 씹어 먹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쭉 짜는 게 해바라기 씨유 해가지고 해바라기 기름도 짜고 한다고 해요. 이처럼 굉장히 유용한 식물인데 재밌는 것은 이 꽃의 이름을 각 나라에서 부를 때 동일하게 들어가는 단어가 해입니다. 우리말로도 해를 바라본다 해서 해바라기고 일본어로는 일륜초라고 하고 영어로는 선플라워 그리고 스페인어로도 기라솔. 그러니까 기라가 돌다라는 뜻이고 솔이 태양인데 태양을 돈다. 그러니까 이 해바라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해가 있는 방향으로 항상 고개를 쳐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해바라기는 희망의 상징 그리고 긍정의 상징 좋은 것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아무리 봐도 먹을 것도 많고 쓸모도 많고 심지어 이 해바라기 꽃을 그대로 따가지고 구워 먹기도 한대요. 좀 식성이 좀 독특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먹으면 맛있다고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바라기라고 하는 꽃은 정말로 이제 전 세계에 퍼져 나가면서 모두의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의 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해바라기라고 하는 꽃에 아주 깊숙이 매료된 화가가 한 명 있습니다. 아마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한 번은 이름을 들어봤을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죠. 이 고흐라고 하는 작가는 12점의 해바라기 연작을 남겼고 그중 하나는 소실됐고 또 몇 개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 해바라기는 위작이 굉장히 많기로 또 유명합니다. 자, 이 반 고흐라고 하는 사람이 해바라기에 매료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이 지독하게도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반 고흐는 그도 성경을 읽으면서 나도 이렇게 뜨겁게 사도들처럼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들어갔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는 졸업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탄광촌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전도사처럼 사역을 나름 해봤지만 그마저도 실패하고 말지요. 그러니까 반 고흐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은 실패로 점철된 인생이었습니다. 하는 것마다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던 형의 모습이 안타까웠는지 이 동생 테오가 이제 반 고흐의 삶을 추적하는 방법은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들을 계속 읽는 건데 동생이 형한테 권해요. 그냥 형 그림 좋아하니까 한번 본격적으로 좀 그림을 그려봐. 그래서 그의 나이 27살 때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겠다고 프랑스로 갑니다. 그러나 그가 아카데미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 그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물감을 살 수 있는 돈조차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술하는 사람들은 일단 자뻑이 있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긍정,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이 없으면 그 어떤 예술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나름 자기 얘가 충만해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심리적으로 보면 참 묘한 게 겉으로 볼 때 자신감 있고 겉으로 볼 때 자기가 충만한 사람이 속은 골마인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나는 사실 자신이 없어. 나는 사실 부족해. 나는 사실 안 돼. 나는 사실 실패할 거야. 이런 마음에 깊숙한 어둠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밝게 행동하고 긍정적으로 보이려고 하고 과도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반 고흐였습니다. 하는 것마다 안 돼요. 그림도 안 팔려요. 그러면서 그는 마음에 심각한 병을 얻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대로 살면 큰일 나겠다 해서 동생의 권유를 받고 해서 프랑스 남쪽의 아를이라는 도시로 이사를 합니다. 그곳에 노란 집을 지어요. 이게 노란 집이라는 그림인데 그는 이렇게 노란색을 좋아했습니다. 그가 노란색을 좋아했던 건 그 노란색이 아마도 태양의 색깔과 닮았기 때문이겠죠. 그는 이 노란 집에 자기와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화가를 초청해서 그런 화가들과 함께 만드는 공동생활을 꿈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목사의 아들이었고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런 성도의 공동생활을 꿈꾸다 보니까 그런 이상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의 부름에 응답해주지 않다가 당시 화가였던 고갱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름에 응답해줘서 그와 함께 2년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술가 두 명이 2년을 함께 살면 반드시 싸웁니다.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술은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친하게 지내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 결국 고갱과 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고우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꿈꿨던 그 꿈이 와르르 무너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정신병은 심해졌고 그는 우리가 알다시피 스스로 자기 오른쪽 귀 맞죠? 오른쪽 귀를 자릅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못한 동생이 오를레앙이라고 하는 곳의 정신병원에 그를 입원시켜요. 오를레앙 맞나? 하여튼 그렇게 정신병원 살면서 그때 나온 작품이 별이 빛나는 밤. 그 막 그림이 확 휘어져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됐을 때 이미 그는 정신이 거의 막 붕괴되기 직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37살의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지요. 이 빈센트 반 고흐의 이런 비극적인 삶이 나중에 이제 동생 테오의 편지와 그의 작품들과 함께 널리 퍼져나가면서 그의 작품은 그야말로 미친 듯한 가격으로 팔리기 시작했고 그의 인생은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제가 참 좋아하는 팝송이기도 한데 1979년 미국의 팝 가수였던 돈 맥클레인이 발표한 빈센트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찾아서 들어보시면 참 좋은 노래인데 그 후렴구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당신이 제정신을 유지하려 얼마나 아팠을지, 또 그것들을 떨쳐내기 위해 얼마나 애썼을지. 그러니까 그의 작품이 이렇게 그가 미친 듯이 해바라기를 12작품이나 연작으로 만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 속에 어둠이 너무 커가지고 그 어둠을 바라봤다가 내가 질식할 것 같아서 그거 안 보려고 태형을 받고 그걸 안 보기 위해서 해바라기를 그렇게 그려댔던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내 인생의 어둠이 나를 잠식하려 올 때, 내 인생의 실패가 내 발목을 붙잡을 때 자꾸만 내 머릿속에서 넌 뭐 해도 안 돼. 넌 해봤자 계속 네 인생의 토니바퀴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나를 덮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더 글로리라고 하는 그 옛날에 넷플릭스 옛날도 아니죠. 그 넷플릭스랑 송혜교 주연한 거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주인공 문동은 씨를 가장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연진이가 아닙니다. 그의 엄마예요. 그의 엄마가 돈 몇 푼에 딸을 팔아 넘긴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딸이 어떻게든 이제 살아보려고 막 그 학교 어떻게든 교대를 졸업하고 선생도 살고 있는데 거기에 찾아와서 처음으로 깽판 놓는 사람도 그의 친모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절규하듯이 외쳐요. 내 인생의 첫 번째 가해자가 당신이라고. 엄마도 아니야 당신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엄마를 정신병원에 이제 다행히 입원을 시키는 게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늪과 같은 인생을 살 때가 있잖아요. 자식이라는 늪, 부모라는 늪, 환경이라고 하는 늪, 태생이라고 하는 늪, 여기에 빠져 있을 때 그 어둠이 우리의 인생을 잠식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숨이 막힙니다. 그냥 살다가도 그 순간에 이른 순간 공황장애가 올 듯이 숨이 탁 막혀요. 이게 공황장애 걸리신 분들 하는 얘기가 진짜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꽉 조인 듯하고 막 박동수가 빨라지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 힘듦이 있는 것이죠. 인생의 늪에. 자, 우리에게 그런 인생의 어둠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세상이라고 하는 햇빛, 누군가가 그려놓은 해바라기가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지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입니다.
자, 성경은 이 바라보다라고 하는 단어, 우리말 바라보다와 가장 비슷하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제가 볼 때는 헬라어 아나브레포입니다. 아나브레포는 브레포, 보다라는 단어에 접두어 아나를 붙인 건데, 아나는 위로, 업이라는 뜻과 반복, 각각, 철저하게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블레포는 위를 바라보는 것이고 계속해서 보는 것이고 철저하게 보는 겁니다. 사물을 그저 훑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을 뚜렷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뚜렷하게 보다라는 게 아나브레포인데, 이것을 바라보다라고 번역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헬라어에서 보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한다는 걸 좀 알고 있으면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see를 뜻하는 헬라어는 eido이고, 보다, look at, 이것은 블레포이고, look up은 아나블레포예요. 그러니까 이 보다라는 단어 하나도 뭐 see가 있고 look이 있고 watch가 있고 그런 식으로 영어 단어 하듯이 헬라어 또한 동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해서 시각장애에서 벗어난 사람이 신약 성경에 총 3명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3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내 인생의 어둠을 쳐다보지 않고 내 인생의 늪을 쳐다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어서 더 이상 세상의 햇빛이나 세상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고 인생의 늪에서 건짐받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뭐 유튜브에서 기독교 관련 콘텐츠를 많이 보다 보니까 광고도 그런 쪽으로 많이 뜹니다. 기독교 광고, 누구누구 돕는 광고 그런 게 뜨죠. 그 보면은 이제 정말로 인생에서 가장 그 힘든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맞이하는 분들의 영상이 뜹니다. 최근 저한테 가장 많이 뜨는 건 얼굴이 온통 종양으로 덮여가지고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어린 아이의 뜨는데 되게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과 관련돼서 댓글을 참 무자비하게 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무자비하게. 자, 왜 사람들은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고 괴롭힐까요? 단순히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이다 라고 하기엔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때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다들 참 살기가 팍팍하구나 라고 말이죠. 여러분, 삶이 여유로운 사람은 자비롭습니다. 삶이 여유로운 사람은 남을 이해해 줍니다. 그런데 삶이 팍팍한 사람은 남을 공격합니다. 남을 헐뜯습니다. 왜냐?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못 버틸 것 같아서 그래요. 그렇게라도 내가 깡다구를 쓰지 않으면, 악을 쓰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못 버틸 것 같아서 그렇게 남들을 괴롭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말들 있잖아요. 제가 절대로 그들을 비하하는 게 아닌데, 가난한 사람끼리 모여 있으면 지옥도가 펼쳐진다고. 서로를 이해할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서로를 죽이고 헐뜯어야 돼요. 그게 참 가난이 사람의 마음을 황량하게 만드는 과정이죠. 자, 그런 모습이 오늘 제자들에게도 보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저 사람이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누구 탓입니까? 그 마리니스는 그 시각장애인을 하나의 대상으로, 객체로, 일종의 그 놀이동산에 그런 갇혀있는 동물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하나도 없잖아요.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이 얼마나 괴로울까? 저 사람이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인데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것에 대한 동정심, 고려, 배려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제자들도 팍팍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네들도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네들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답답함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인생의 늪에 있으니까 같이 늪에 빠진 사람을 조롱하고 헐뜯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성경의 또 다른 장면이 십자가에 달린 2명의 죄수입니다. 자기들도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 조롱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게
고난에 빠진 인간, 늪에 빠진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고난의 늪에 빠져 있는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과 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은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며 그 시각장애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십니다. 그 시각장애인이 주님 나 눈 뜨게 해주세요라고 구걸한 적이 없습니다. 그에게 소리를 낸 적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밝은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이게 아나블레포입니다. 그저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도록, 위를 바라보도록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인생의 늪에 빠진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오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힘들다면, 오늘 내가 괴롭다면, 오늘 내가 참 인생의 어두컴컴한 곳에 숨어 살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내 마음을, 내 현 상황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혼자입니까? 나는 정말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찾아오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아픈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시는 우리의 선한 부모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과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천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픈 자들을 위해서입니다. 눈먼 자들을 위해서입니다.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고통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는 자들을 찾아오시기 위해 주님께서 먼저 오셨습니다. 잠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송구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보다 형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은 첫째를 둘째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니 부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첫째를 더 이뻐합니다. 왜 첫째를 더 이뻐할까요? 그때 부모가 미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미숙한 내가 미안해서 뭔가 첫째한테는 잘해주지 못한 것 같아서, 둘째는 한번 해봤으니까 수월한데 첫째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첫정이 무섭다고 EBS가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첫째가 무조건 50을 갖고 가고 나머지가 n분의 1 하는 거예요. 나머지가 n분의 1. 나와 물론 더 잘 맞는 자녀가 나중에 성인이 돼 생기긴 하지만 여하튼 첫째를 더 사랑한다는 거지. 자, 그렇게 첫째를 사랑하는 게 엄마의 마음. 왜? 부족했으니까. 뭔가 잘해주지 못한 것 같으니까. 그때는 아직 20살이었고 30대 초반이었고 돈도 더 없었던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항상 뭐예요? 미안한 거예요. 자, 부모의 마음이 항상 미안한 자녀에게 가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오늘 뭔가 미숙해 보이는 나, 뭔가 부족해 보이는 나, 뭔가 챙겨주지 못한 나에게 더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제가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헤매이고 있는 내 영혼의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진지하게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주님과 만나는 시간, 갈급한 자는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갈급하지 않다, 그래도 나는 이 인생의 늪이 좋다 이러고 있으면 절대로 구원의 빛은 오지 않아요. 내가 내 마음을 쳐다보면 결국 나는 죽을 겁니다. 결국 나는 소망을 잃게 될 겁니다. 많지 안타깝지만 반고흐가 결국 자신의 어둠을 이겨내지 못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마음의 문을, 내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주님의 음성에 진지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영혼의 문을 열면
비로소 구원의 빛은 비출 것이며 우리의 인생은 어둠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완악하게 완고하게 주님의 그 두드림을 무시하지 마시고 이제는 겸손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손을,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는 그런 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망하기 전에 바로 봐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시력을 회복한 두 번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가 사울이었던 시절, 아직 예수님을 몰랐던 때에 그는 다메섹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 가던 도중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때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그를 찾아와서 그의 눈을 뜨게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사도행전 9장 17절과 18절 말씀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갇힌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자 여기서 다시 보게 됐다. 이 단어가 둘 다 아나블레포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 내에서 시력을 회복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단어를 쓴 게 아니에요. 이 세 명한테만 썼어요. 그러면 특별한 의미가 있다. 왜 아나블레포라는 걸 썼을까? 바울이 그동안 뭘 봤을까? 사울이었을 때 그가 뭘 봤습니까? 땅의 일만 봤어요. 세상의 일만 봤어요. 내가 성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봤어요. 나의 명예, 성공 그런 것만 봤습니다. 그런 것만 보고 있던 사울에게 이제는 너 더 이상 그거 보지 말고 하늘을 쳐다봐. 주님을 쳐다봐. 너의 시선의 방향을 바꿔. 단순히 그가 맹인이었다가 시력을 회복한 것 이거 이상으로 그의 영적인 방향이 바꿔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보지 말아야 될 것에서 눈을 바꿔서 새로운 것을 보게 된 그의 새로운 시각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근거하는 또 다른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 1절과 그 바로 직전인 8장 40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40절과 9장 1절은 사실 그러니까 옛날 성경은 다 스크롤이었단 말이에요. 장절 구분은 16세기에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쇄술 하기 전까지 그 전까지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 전부 다 두루마리. 그러니까 그냥 쭉 읽는 거였어요. 자, 쭉 읽는단 말은 8장이든 9장이든 원래는 그냥 하나의 문장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머릿속에 놓고 8장 40절과 9장 1절을 연결해서 읽으면 자,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석의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여기에 접속사 헬라어 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의 의미는 그러나입니다. 앞에 문장에서 이어서 그러나를 할 때 접속사 대를 써요. 우리말로는 그러나 혹은 그런데. 자, 그런데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이게 뭐예요? 빌립과 사울의 삶을 비교해서 보여준 겁니다. 사울은 지금 주님의 제자들을 붙잡기에 눈에 살기를 띠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세가 등등했다 이 말은 씩씩거리다는 거예요. 한 놈만 걸려라. 내가 확 그냥 이러고 다니고 있어서 이러고 그냥 하고 왜 그러고 다녔겠어요? 왜 눈에 도끼와 살기를 품었겠어요? 성공하려고. 나 무시 안 당하려고. 나 어떻게든 성공해 보려고 눈에 도끼를 품고 세상으로 뛰어든 겁니다. 이게 사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거 싫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 있는 사람 누가 무시합니까? 그래서 차를 뽑을 때 중요한 건 승차감이 아니죠. 하차감입니다. 오, 저런 차를 타? 이런 하차감. 기세 등등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솔직히 우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그 스포츠카가 보일 때마다 왜 우리 아파트 가격보다 비싼 차를 타고 다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니 저걸 탈 거면 차라리 불당동 살지. 지하주차장 내려갔다 쿵 할 것 같은데. 왜 그러겠어요? 하차감. 나 이런 사람이야 보여주려고. 우리가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눈은 뭐예요? 도끼를 품은 눈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서 주님께서는 아나블레포 위를 보게 하신 거예요. 야야야, 너 그 눈 거기 보지 말고 위를 쳐다봐. 하늘을 쳐다봐. 더 이상 지상의 일들 때문에 거기에 묶여 살지 말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봐야 될 것, 너의 정말 바라봐야 될 걸 놓치지 말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땅의 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의 거울 앞에서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경고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야, 너 지금 네 꼴을 제대로 봐. 너 지금 좋은 거 입고 있지? 너 지금 좋은 차 타고 있지? 너 지금 좋은 집에 살려고 하지? 그런 모든 것들이 영적인 허세에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건 네가 지금 예수님 제대로 믿고 구원의 빛, 생명의 빛으로 가고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안약을 사서라도 너 지금 눈을 바로 떠야 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나도 어쩌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가 등등해서 도끼가 가득해서 나 성공할 거야. 아무도 나 무시하지 못하게 할 거야. 내가 너 반드시 너에게 보여줄 게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처럼 다가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성공해야죠. 물론 잘 돼야죠. 그러나 그것이 남을 이겨먹고 남을 다스리고 남을 지배하고 그렇게 해서 나를 보여주기 위한 방법이라면 그것은 세상에 해가 될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다 한들 여러분이 그걸로 갖다가 남 무시하고 남 괴롭히기만 하지 뭐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그런 식의 성공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사실 내 인생에 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공해서 남 괴롭히고 남한테 갑질하다가 인생의 한순간에 명예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성공은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정말로 정말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말하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의 방향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게 시선의 방향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실태를 봐야 됩니다. 사울은 자기의 실태를 못 봤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그의 눈이 비닐 같은 벗겨졌을 때 내가 살기 등등했구나, 내가 잘못된 것을 바라봤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잘못된 것,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마치 저 사람들 저렇게 살잖아, 나도 저렇게 살 거야 라고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말씀 앞에서, 그 거울 앞에서 나의 눈동자를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탐욕이 가득한 눈으로, 살기가 등등한 눈으로, 내가 너 반드시 이기고 짓밟을 거야 라고 하는 복수심 가득한 눈으로 혹시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도끼 가득한 눈을 그냥 팍 찔러가지고 그런 눈 진짜 뜨지 말고 이제는 정말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 닮은 눈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결단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주일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영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살기 등등한 눈으로 남을 이겨먹기 위해, 남을 지배하기 위해, 내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고슴도치처럼 사는 사람은 사실 불쌍한 눈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말씀의 안약으로, 은혜의 안약으로 눈을 바로 뜹시다.
보지 말아야 될 것에서는 이제 눈을 감고 진짜 바라봐야 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그 시선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바라봐야 합니다. 이 아나블레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시각을 회복한 세 번째 사람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모두에 등장하는 여리고의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은 마태와 누가에는 나오지 않고 오직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공관복음서 중에 가장 분량이 짧은 복음서죠. 그 가장 짧은 복음서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굳이 언급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마가에게 있어서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인물이 보여준 태도는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되고 꼭 기억해야 될 자세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이르러셨을 때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 보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제가 이 본문 자주 말씀드렸죠. 자, 앞이 안 보입니다.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쯤 오셨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냥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그 앞이 안 보이던 바디메오는 정말로 목청이 찢어지라 외쳤을 겁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 시끄러 이씨. 조용히 해 이씨. 어딜 그지 삐삐삐삐가 그렇게 했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이것이 구원을 열망하는 우리의 태도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고려하는 게 많아요. 너무 생각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2026년 8월 23일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주일 예배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귀한 시간입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오늘의 주일 예배가 인생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겪으신 일입니다. 유치부를 하고 있는데 그 유치부 아이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주중에 걔네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자 장례를 마치고 나서 아빠가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 아빠가 그냥 애를 데리고 딴 데로 이사가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이는 그 주의 예배가 마지막 주일 예배였던 거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지금이 주님 만날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간절히 부르짖고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이 있겠지. 지금은 아닌가 보지. 지금은 내가 체면을 차려야겠지. 아니요. 지금 이 순간 간절하게.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간절하는지 마가는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과 51절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아나블레포였어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다. 겉옷은요, 그 당시에 거지에게 전 재산입니다. 이거를 내가 다 버리고 뛰어갔어요. 이거 누가 집어가면 그 자기 재산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내가 지금 보는 게 중요해요. 이것은 물론 1차적으로 시각의 회복이긴 하지만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공간복음서의 기자들은 그에게 영적인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정말로 네가 정말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간절해라는 거예요.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고 이 나머지 것들은 전혀 관계없다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너의 눈이 띄어지게 될 것이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봐야 됩니까? 나는 간절합니까? 나는 정말로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쩌면 나의 시선 너무 여기 분산돼 가지고 오늘 날은 얘 봤다가 어느 날은 쟤 봤다가 어느 날은 이거 봤다가 그러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서 맨날 변화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그냥 응응응응 하고 있지 않나요? 변화되고 있지 않은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이제부터 자꾸만 쓸데없는 잡다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의 한 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비로소 구원의 빛이 은혜의 빛이 임하여 우리 인생의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준 성경의 또 다른 주인공이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63편의 다윗의 시를 보면요, 63편 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그 시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자,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상황이 어때요? 광야예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앙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어디로 갔냐? 주의 성소로 가지요. 시편 63편 2절과 3절 보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자, 마르고 황폐한 그 상황에서 그는 다른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여기로 가면 방법이 있겠지, 저기를 찾아가면 방법이 있겠지, 저렇게 장소와 사람을 보지 않고, 즉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성소에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마침내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그가 광야라고 하는 환경이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의 인생에는 광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과 7절 보니까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자, 시인은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래가 바뀌었습니다. 왜? 그가 주를 바라봄으로 주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침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다윗의 침상은 어떤 침상이었을까요? 다윗의 또 다른 시편 6편을 보니까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자, 다윗의 침상은요, 푹신푹신해서 행복한 침상이 아니었어요. 에이스 침대처럼 그냥 침대는 과하게 이렇게 팍 잠들 수 있는 그런 침대가 아니에요. 맨날 우는 침대예요. 그의 침대는 눈물로 축축해진 침대예요. 그의 이불은, 그의 베개는 눈물로 다 젖어 있어요. 그렇게 그는 외로운 밤, 괴로운 밤을 보냈어요. 그러나 그의 시선은 그런 괴로운 현실, 괴로운 영혼의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영혼의 평강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 안에 더 이상 어둠을 보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문제에 매이거든요. 하나님 이거 언제 풀려요? 언제 풀려요? 언제 풀려요? 이 똑같은 기도를 몇 년 동안 할 거예요. 문제를 보면 그래요. 문제를 보지 말고 해답이신 하나님을 봐야지. 그렇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뀔 때 비로소 우리는 환경은 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놀라운 평강을 얻어서 인생의 길을 그 늪에 빠지지 않고 그 어둠에 빠지지 않고 빛으로 뚜벅뚜벅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인생의 회복이 오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바라보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미가서 7장 7절 말씀을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주일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해바라기가 햇빛을 바라보며 자라듯이 이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자라가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그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내 인생의 숙제, 내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어둠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잠식될 겁니다. 지쳐 넘어질 겁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자기의 인생만 보는 사람은 넘어집니다. 그러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와 구원과 평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의 시선, 내 영혼의 방향을 주님께로 그 위로 향하고 그 위로 가는 순례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구원의 면류관을 취하는 그런 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삶의 옥합, 이 찬양 올려드리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드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순전한 나의 삶의 옷 값게 드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내가 힘을 다하여 주의 나를 예비하리니 주가 보고 그 사랑으로 주의 것 삼으시네.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오늘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참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며. 우리 시간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에 나의 시선을 오로지 주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향하고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의 어둠은 결국 사라지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빛으로 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와 회복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제 나의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주관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 봉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시선과 마음의 시선과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향하여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어둠을 건져주시고 평강과 은혜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가는 것보다 사망의 주가 아니라 이제 더욱더 현명하게 지혜롭게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놀라운 인생의 회복을 바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인생의 절망과 어둠이 우리 손을 덮쳐올 때 주님 내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의 평강과 구원의 길을 그 답을 헤아리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늙고풀을 띄고 이제는 위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길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에 싸우니 이상이라는 것들 철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 은혜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원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들여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늪을 메꾸기 위해 아무리 자산을 쏘아부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영적 안양으로 눈이 떠져서 내 방법이 잘못됐구나 내 방향이 틀렸구나
이것을 깨닫고 정말로 주님께 시선과 마음을 두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뛰어넘어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의 인생의 늪은 시온의 대로로 향하는 관문이 될 것이며 우리 인생의 험난한 그 장벽들은 결국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는 여리고 장벽으로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더 이상 지상이 아닌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빛으로 내 인생의 어둠을 몰아내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더 이상 내 안에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둠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의 빛으로 반드시 구원 받으리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